오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5월 3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요 1920년대에 방정환 선생과 또 색동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린이날은요 단순히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제 내일 모레지요. 교회는 이 흐름을 받아들여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축복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축복하는 그런 고백의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교회는요 한때 아이들로 가득 차서 주일학교가 넘쳤고 또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돌아다니는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었죠. 한 30명 이상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어른 예배 전에 먼저 주일학교로 모여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래서 참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 고3이 이제 올해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주일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독교 주요 교단의 공통 현상을 보면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주일학교 학생이 약 4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아부가 없는 교회, 영아부 아시죠? 유치부 밑에 이제 조그만 아이들 없는 교회가 한 78%가 되고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한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이것이 또 무관하지도 않는데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2025년 출산 기준율이 0.8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요. 인구 유지, 기본 인구 유지 수준의 출생률이 뭐냐면 약 2.1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결혼을 해서 두 명을 낳으면 인구가 그냥 유지가 되고 한 명이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나 교회 역시 다음 세대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도 한 반에 학생이 가득했어요. 저희 반에도 지금은 내포로 이사간 보성초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두 반이 있었어요. 6학년에도 두 반이 있었는데 한 반이 거의 60명, 거의 120명이 꽉 찬 그런 상황이었고 다른 학교들이 더 많죠. 근데 지금은 학급이 줄어들고 학교 자체가 통폐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아이들이 줄어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 자체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한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농어촌 교회를 보면 어르신들만 있어요. 어르신들만 있는. 젊은이들은 없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참 들리는 것이 참 희귀할 정도의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끝나면 우리 교회도 끝난 것이 아닌가. 또 다음 세대가 언제 세워질까? 주일학교는 언제 세워지고 또 중고등부는 언제 세워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몇 예를 보면은요,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살 그런 인생에, 또 사람들의 눈에도 이제 자식이 없는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한 후에 이제는 나만 남았다, 죽여달라고 이렇게 절망에 섞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너만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반을 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교회가 시작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가 이제 무너지는 세대가 되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도 바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의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어디라고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도시는요, 타락한 도시였고 영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요, 당시 지중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는 어떤 도시가 되었냐면 부유함은 넘치지만 삶은 매우 혼란한 도시가 되었어요. 특별히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 사람처럼 방탕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냥 고유한 동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철학이 섞여 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돈은 많고 즐길 것은 넘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도시,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동네였지만 무너진 도시,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공허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었고, 하나님은 그곳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사도 바울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믿음의 기반도 없고요, 사람도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닌 그곳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사도 바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요,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맞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나보다 뒤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음 세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자꾸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흘러가고 그 믿음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으면 디모데는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 혼자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의 믿음을 낳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낳는 그런 믿음을 낳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단지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초신자, 또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 혹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다음 세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내 뒤에 믿음을 잇는 또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품고 또 다음 세대를 낳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을 품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품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아골라라고 하는 사람 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어디로 정착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가정에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정착을 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가정이 누구를 품어요? 바울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 것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떠돌아서 우리처럼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만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찾아내다 혹은 발견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골라 부부를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가정이 이 사도 바울을 품게 되고 사도 바울을 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음 세대를 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처음부터 만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같이 동업을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취미, 또 같은 직업, 또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면서 같이 생활하고 할 때 그 사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붙여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고 품을 것인가? 내가 혹은 내 가정이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찾지 말아야 되고, 위대한 사람 뭐 내가 누군 줄 압니까? 내가 전도하면서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면 품고, 그렇지 현찮은 사람이면 내가 버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고 더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더 한 번 기도하고 더 한 번 내가 품어주는 것,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결과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품느냐 아니면 버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겠지요.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사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품는다는 말은 참 좋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품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들이 품는 것처럼, 또 새가 둥지에서 여미새가 새끼를 낳고 계속해서 품으면서 그 자녀가 그 새끼가 떠나가기까지 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특별히 품는다고 하는 것은 닭이 알을 품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 닭이 알을 품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계란을 그냥 마트에 가면은 막 팔기 때문에 닭이 낳는 거. 저는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보겠지만 집에서 닭을 키웠어요. 닭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그러다가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자기들의 집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서 알도 낳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따뜻한 알도 제가 꺼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닭이 알을 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조용하고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암탉은요, 그 알이 언제 깨질지, 어떤 병아리가 나올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저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게 되지요. 예,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중간에 다급해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미물도 그런데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은요,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또 여전히 짜증나고 흔들리고 또 여전히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덮고, 말씀으로 따뜻하게 감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고 너무 조급해하지, 저 인간은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품는 태도다. 할렐루야. 끝까지 품는 태도다. 자식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버리진 않잖아요. 그죠? 끝까지 품고 저 자녀들이 끝까지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듬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끝까지 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아직은 아무 변화도 없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다음 세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사도 바울을 품을 때, 그 가정에 품을 때 그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품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다음 세대를 품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선교, 우리 문불품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때, 우연히 만났어요. 토플 강의를 하는 뒤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했어요. 어느 과냐, 뭘 들었느냐 하면서 이제 토플 강의를 하는 뒤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 서서 이제 안면 인사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이제 캠퍼스 안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반가웠게 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토요일 날 7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청년부 예배 한 번 나와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년부 예배에 나왔어요. 청년부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또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또 신학교도 저번도 먼저 가더니 선교사로 또 가겠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를 제가 전도할 때 그 친구가 선교사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게 하시고 뭐 대단히 품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나오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지금 필리핀에서 만다니오에서 선교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품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맡긴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을 여러분 잘 떠올리면서 내가 누구를 품어야 될 것인가.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뭐 능력 있으면 뭐 더 많이 품어도 좋지만 어쨌든 한 사람을 먼저 품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수가 어떻게 되는가? 품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그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품는 것에서 시작된 관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요. 다음 세대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낳는 그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골라 부부와 또 사도 바울도 함께 살아갔지만은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들 또 다음 세대를 품는 사역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권면하는데 한 번만 말씀을 전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데요. 단순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품는 다음 세대는
내가 하는 말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삶을 보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무엇을 보고 배울까라고 생각해 볼 때 말만 해서는 말만 보고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네. 그러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따라갑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님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부모님을 따라 신앙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이요 회당에서 거절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이제 장소를 말씀을 전하는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 집은 어디라고요? 안식일마다 전했던 회당 바로 옆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제는 비방해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다시 삶으로 이어지고 다시 만나고 계속 연결되는 것 다시 말하면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길에 지나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그때 만났다가 한 2년쯤 지나다가 또 다시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이고 참 반갑네요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삶을 이어가는 관계가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삶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흐름을 함께하는 것.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며 품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직장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직장은 매일 만나잖아요. 그죠? 매일 만나고 매일 하는데 상사도 있고 부하도 있는데 직장에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갈등이 있는 곳이고 상하 관계가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직장 생활에서의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 생활에서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직장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씨앗을 심는 곳입니다. 예, 무슨 씨앗을 심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곳이다. 예, 그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작은 친절이라도 쌓아갈 때 어느 순간에 씨가 자라게 되고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가 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며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여는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바울이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지역은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열매가 있었어요.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들었는데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복음을 전한 사람,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품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을까? 나 외에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열매가 있는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열매가 없는 저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매가 있어도 두려워했고 우리는 열매가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품고 전도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요 늘 염려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다. 노후에 먹고 살 것 쌓아두고 걱정했겠다라고 하지만 잘 사는 사람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있어요. 먹고 살 거 걱정 없는데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럼 또 가난한 사람은 또 걱정이 있어요. 오늘 하루는 뭐 먹고 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또 걱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도의 열매가 많은 사도 바울도 걱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도의 열매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분들에게도 나는 한 사람이나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명이나 전도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라는 것이 교회 한번 가자, 예수 한번 믿자 이렇게 하면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따라해보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음에 또 전도의 열매가 있을까? 나는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뭐가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해주시면 바울이 그 말을 뭐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중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품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것. 우리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을까?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닭이 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알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냐면 11절 말씀에 그냥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그렇게 큰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대신 한 사람을 품고,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을 품고, 한 걸음 다가가고, 한 번 더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을 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구원받을 또 다음 세대를 나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아골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그 가정에 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 한 사람을 품으셔서 여러분 따뜻함으로 또 여러분 기도로 품고 또 인내함으로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부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그 영혼 한 사람을 여러분 품고 여러분 잘 품으시고 한 다음 세대를 낳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